반갑습니다. 예. 예, 제가 저기 처음 와서 이 세팅이 좀 어색해서, 근데 좋은데요.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예. 보통은 이제 서서 설교를 드리니까 조금 이제 아래로 보는 이 시각이 되는데,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함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거의 평균 수준을 같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정말 그 표대로 쉼과 사귐이 있고 또 치유와 회복이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임마누엘 하우스 교회에서 또 존경하는 임상필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님 안에서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주관하시는 그 시간과 이 공간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 영원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 가운데서 같은 시대를 산다는 것, 사실 그게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것, 정말 참으로 정말 놀랍고 다 신비한 일이죠. 게다가 그 만남이 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남이라면 더 의미가 클 겁니다. 제가 임마누엘 하우스 교회를 온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7년 전에 서울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와서 설교 말씀을 한번 전했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남양주로 왔다는 소식도 듣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모습이 바뀌었을까 많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참 방문하고 싶었고 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오게 됐습니다. 그때 기억을 생각해 본다면 참 좋았습니다. 아담한 공간에 예배 공간에 마련되어 있었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의자가 책상하고 걸상이 붙어 있는 그런 의자들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임 목사님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교우들한테 강의를 이제 많이 하실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책걸상을 마련하셨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예상이 들어맞았어요.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딱 하는데 그 교우분들이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다 앉아서 이렇게 경청하시는데 그때는 다 펜을 다 드시고 노트를 들고 막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보통 이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막 필기하는 교우들은 한 10명에 1명 정도 될까. 그렇죠. 근데 많이 하면 사실 좀 설교자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그때 그래가지고 참 신선하고 참 열의가 있고 학구적인 교우분들이시구나. 이렇게 또 임 목사님의 또 공동체적 교회에 함께 하면서 정말로 이 교회가 정말 잘 이제 뭉쳐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7년 만에 다시 보니까 정말 그 모습 그대로 공동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간직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뭐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낙원교회 캐나다 토론토에 있습니다. 아까 저에 대해서는 뭐 임 목사님이 설명을 길게 해주셔서 뭐 따로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캐나다와 한국과 뭐 다른 점도 많이 있지만 저희 교회와 뭐 임마누엘 하우스 교회의 그 공통점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뭐 공동체라는 게 뭐 특별히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까 그 광고 시간에도 임 목사님이 이제 성도 하나하나 부르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공동체 교회가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참 그렇게 하면서 따뜻하게 서로 간에 가깝게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공동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근데 사실 공동체 교회는 이 세상의 시류와는 좀 거슬러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그 대형화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따라가죠. 그리고 또 자극적인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대로 사는 것, 그래서 어쩌면 물살을 거슬러가는 그런 것처럼 힘이 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교회에서 모이기가 참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임마누엘 하우스 교회는 이 공동체 교회로서의 아름다움과 또 활력과 이 정겨움이 있는 그 모범적인 교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매김을 보면서 지구 건너편에서 저도 참 공동체 교회 하면서 고전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참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볼 때 지금 뭐 한 2년 정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이 다
좀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상태, 뭔가 답답한 상태가 많이 있는데 아직도 뭐 그 미래 전망을 속단하기 어렵죠. 경제적으로도 사실 불황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유럽에서의 전쟁 소식 이런 것들이 또 여전히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사실 뭐 2년 전에 코비드 팬데믹이 처음으로 왔을 때 모두 다 어쩔 줄 몰라 했죠. 어째 교회 문 닫고 뭐 예배와 모임이 중단되는 사상 처음의 일을 겪으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팬데믹도 중단시키지 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경건의 시간. 우리가 비록 만나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지만 개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뭐 줌이나 온라인을 이용해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코로나 팬데믹은 교회 성도에게 또 거품을 빼고 또 지방지 빼고 손과 발을 묶었을 때 교회와 성도가 생명을 유지하는 그 근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경건의 시간 그리고 또한 예배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 많은 성도들이 이 바로 시간을 통해서 그 팬데믹의 시기를 견뎠고 저 또한 목회자로서 같은 과정을 견뎌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뭐 상황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공동체 교회로 가는 길이 뭐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팬데믹도 막지 못한 그 시간,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경건한 시간, 예배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바로 우리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본문인 시편 48편은 고라 자손의 시,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예, 고라 자손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 중에 한 일족이죠. 그들의 임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 찬양하는 것은 뭐 성가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산에 올랐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바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성전에서 그들의 모임이 예배가 그치지 않는 한 그들의 찬양도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도 찬양했고 전쟁에서 졌을 때도 찬양했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찬양했고 슬픔과 절망이 있을 때도 언제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는 은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자가 받을 그 은택을 크게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택은 바로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라고 시작합니다. God is great, great is the Lord. 하나님이 인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바로 넓은 마음으로 인생을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때 바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나올 때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나의 자금을 돌아보는 그것을 통해서 참다운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마 궐 위의 시간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왕좌, 왕의 자리가 비어있는 시간이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세계 정치적으로 힘의 공백이 이제 일어나고 균형이 깨지는 상태에서 이런 궐 위의 시간이라는 말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인터레고놈이라고 하는 말로서 왕과 왕의 제의 시간에 중간에 빈 공간에 권력 공백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그람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 궐 위의 시간에는 수많은 병적인 징후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불안가 있고 혼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런 시간, 혼란의 시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인류 역사의 시간이 하나님과 떠난 인류 역사의 시간이 바로 이 궐 위의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서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바로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가 비어있어. 그로 인해서 수많은 병적인 징후들로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넣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죠. 물질로 모든 것을 도배하면
그 빈 자리가 채워지고 우리가 그 병적인 징후로부터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메시아처럼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만 되면 뭐가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죠. 그 수많은 병적인 징후와 고통들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바로 길이 있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그 비어있는 삶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 진정한 주인이 오실 때 삶의 중심이 잡히고 그러한 병적 징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고 치유함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이 바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예. 우리가 보통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래가 다 보이죠. 판세가 다 보이는 겁니다. 산 아래 있을 때는 정말 헤매는데 산에 올라가면 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굽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미로라고 하죠. 미로. 뭐 입구로 들어가면 꼬불꼬불하고 막다른 길들이 막 있어가지고 출구를 찾아 나오기 어려운 그런 미로처럼 우리 인생도 앞길을 예측 불가능하고 살기가 참 답답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을 미로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 미로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나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선택의 갈림길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 미로 같은 인생을 만든 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굽어보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인생의 바른 길을 알고 계신 유일한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란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산에 오르듯이 또 개인적으로든 우리 공동체적으로든 경건의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오늘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광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삶의 참 주인을 만나게 되고 이 권위의 시간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이 산에 오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시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리로 올라와라.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사방이 바다에 갇혀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처지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가 사도의 사명을 다하도록 독려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늘 초청의 손길을 내밀고 계세요. 이리로 와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답답하고 지칠 때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깨닫지 못하던 비전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의를 얻고 복을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대면하게 될 때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과 시야도 넓어지게 되고 새 비전과 새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해 주시는 그 은택이 삶의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은택은 높음과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 세상과 이렇게 담을 쌓고 살라는 것이 아니죠. 역사에 벗어나서 탈역사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머물겠습니다라고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에서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다. 예, 오늘 본문 2절에서 시인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 시온산이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말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이나 시온산이 뭐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성이 절거 아닙니다. 그것보다 멋있는 성, 아름다운 성이 다른데 더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왜 이것을 아름답고 터가 높다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대면하게 된 뒤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높음과 아름다움과 세상의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높다라는 것은 뭐 위치가 높고 낮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품격과 표현된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거룩함은 우리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 불가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높음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높음이 아니라는 점.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일생을 동행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높은 길,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택하여 부르신 우리 성도들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높음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높음의 품격이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 또한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권력과 파워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바로 진실함과 긍휼함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 낮아지심과 진실함과 긍휼함과 희생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높으신 품격이 온전히 드러났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교회를 산 위의 동네라는 표현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선 때로는 뭐 박수갈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의 손가락질이 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품격을 보여주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입니다. 산 위의 동네로서 교회와 성도의 품격은 뭐 고고하게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과 진실함과 사랑과 긍휼함으로 또 희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모든 면에서 세상의 모범이 될 때 하나님의 높음이 드러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높음을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넓은 마음과 사랑과 긍휼과 희생을 보이는 그 품격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정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또 교회 내 크고 작은 문제, 또 삶 속의 크고 작은 다툼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품위와 거룩함과 높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은 뭐 겉보기에 좋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선함과 인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칙을 한 선수 아름다운 경기를 또 하지 않죠. 좀 더러운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정말 선함과 인자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오직 쟁취하려는 욕망만 보이면서 그냥 거의 싸움을 듯이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우리가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스포츠에도 스포츠맨십이 있죠. 경기 중에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 선수처럼 우리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의 모습, 그것이 세상 속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바로 충실한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한 100년 전에는 한국에 대한 선교를 좀 활발히 했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 뭐 한 20대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한 30년 이상씩 정말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하시는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한 30년 이상 있었던 분들만 해도 그 당시 한 30여 명, 전체 한 선교사는 200명 정도 파송했는데요. 이분 중에서 물론 유명한 분도 있죠. 우리가 이름을 잘 아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름을 잘 모릅니다. 뭐 큰 업적을 남긴 분이 아니죠. 하지만 그 한 분 한 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그것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뭐 위대한 인물,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은 아니었지만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의 삶 자체를
정말 젊음부터 노년까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선교사가 되라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살아가면서 바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바로 눈앞의 목적이나 승패를 떠나서 정말 우리의 주어진 사명, 내게 맡겨진 일에 묵묵히 선신하면서 세상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등대의 불빛처럼 빛나는 것. 그럴 때 바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높음과 아름다운 삶에서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칭송을 받는, 그래서 정말로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칭송은 뭐 그냥 보기가 좋아서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에 우러나오는 그 칭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바로 그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낮아짐으로써, 모든 자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바로 그 나타냄으로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바로 이렇게 순종과 낮아짐으로 그리스도의 높음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에 참으로 기쁨을 주고 세상에 칭송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써 받는 은택은 세 번째 은택이 있습니다. 바로 평생토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생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 구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분입니다.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쩌면 미로를 찾아가는 인생처럼 참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을 견뎌왔듯이 우리는 분명히 헤쳐나갈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때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 길을 걸으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아들과 부부가 산에 오른 이야기입니다. 그날 그 유진 피터스 목사님 부부는 두 아들과 산에 갔습니다. 근데 두 아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정상을 향해 막 가버렸어요. 그 산 꼭대기에서 아들은 기다리다가 이 부부가 천천히 한 두어 시간쯤 후에 도착하니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우리가 몇 시간이나 기다린 줄 아세요? 그 말을 듣고 피터스 목사님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들들에게 산길은 정상으로 가는 그 길에 불과했다. 하지만 우리 부부의 길은 산 정상으로 가는 길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때그때 충실하게 경험하는 길이었다. 나무, 시냇물, 바위, 염소, 까마귀 등 볼 것이 많았다. 음미하고 온몸으로 느끼고 즐길 것들이 많았다. 또 편안한 상대와 함께 나누는 여유로운 대화 등 모든 것을 누리며 가는 길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피터스 목사님의 아들은 산이라 그러면 산 꼭대기에 가서 이제 정상을 정복하면 그것이 목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설악산 대청봉에 갈 때 대청봉에서 사진 찍고 내려오는 듯이 그 올라가는 모든 과정을 다 잊어버리고 가는 듯이 그렇게 올라갔지만 이 피터스 목사님 부부는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계곡도 보고 산도 보고 나무도 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가까운 교제, 친밀한 교제를 했고 또한 서로 간에 같이 올라간 동료 간에 그런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예배 참석해서 출석부 도장시에 예배에 참석한 것이 아니죠. 또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내가 매일매일 하루에 30분씩, 1시간씩 난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과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있을 때 바로 진정한 은혜,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은혜와 참 기쁨에 가까운 것이 바로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입니다. 미로 안에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굽어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사방이 우겨싸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을 잡으러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시간, 그 시간과 마음가짐,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런 분을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삶을 리셋하는 것 같다. 예. 뭐 일주일 동안 뭐 그분도 이제 세상 일을 하니까 정신없이 살다가 와서 예배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삶을 다시 리셋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시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높음과 아름다움이 우리 삶에서 유지되고 세상의 기쁨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인 것처럼 바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높음을 우리가 품격 있게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함으로 나타내면서 세상의 기쁨의 복음을 나타내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사명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면 감사드립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지만 그 시대 속에서도 늘 주님께 우리가 극진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때때로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